오늘은 살아있는 예배 세 번째, 이사야가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아주 인상 깊게 그 건축물의 그 위험, 유용, 권위에 굉장히 놀랐던 그런 그 장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 링컨 메모리얼입니다. 아테네 페르테론 신전을 본따서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기둥이 가보면 굉장히 권위 있게 세워져 있습니다. 36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이 링컨 대통령이 심우할 때 그 미국의 주가 36개였다라는 이유로 그 상징적인 숫자로 36개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가 보면 링컨 좌상이 있는데 6m에 가까운 아주 큰 좌상이 텅 빈 곳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저렇게 사진처럼. 그리고 그 앞이 탁 튀어져 있어서 링컨이, 그 좌상에 앉아있는 링컨이 미국 전역을 다 지켜보고 돌아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곳에 가면 이 링컨 좌상의 위엄, 그리고 그 큰 기둥들의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웅장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은 요르단의 페트라 신전입니다.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한 3시간 달려가고 그곳에서 한 큰 바위와 같은 곳에 협곡을 쫓아서 20-30분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상상하지 못한 고대 도시가 나옵니다. 모든 건축물이 여러분 어디에서 가져와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바위를 깎아서 그곳에 집과 또 신전과 곳곳에 그런 상징물들을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 기원전 6세기에 나바테인들이 그곳에서 고대 도시를 만든 것이죠. 그 기술과 그 문명이 벌써 2000년 전에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움막을 짓고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곳에서는 고대 문명의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직접 가보시면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놀랍고 경이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곳 말고도 이 건물의 웅장함과 거대함, 그곳에 기가 눌리기도 하고요, 경외감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존경심과 위대함이 느껴지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위엄과 거대함, 때로는 경외감과 존경심까지 느끼지만 그런 건축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경이롭고 존경스럽구나, 이것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앞에서 굉장히 놀라고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종교심을 갖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자아성찰을 하게 되는 이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존재나 대상이 거대하고 웅장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곳에서 내 죄를 고백하거나 내 잘못을 고하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건물들의 경이감이나 그 대단함, 위대함에 대한 감정은 느끼겠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해서 우리에게 종교심, 신앙심을 줘요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성찰하게 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이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죄를 고백해야 할 때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깊은 영적 성찰이 필요할 때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끌고 오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계속 이 성경의 인물을 통해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인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를 통해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인지 나누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배를 드릴 때, 회개자로 서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회개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회개자로 선다라는 것은 이 시간만큼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예배의 초소가 그 웅장한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의 사원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라는 예배의 자리에 선 우리 믿는 자들은 이곳에서 회개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연동교회 10분의 1, 15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작은 교회에서, 그 작은 교회는요, 아파트 상가 지하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일부러 빛이 나오게 해서 전등을 만들어서 그 창문 같은 곳으로 만들어서 마치 바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당을 만듭니다. 그런 예배 자리에는 링컨 기념관이나 이순신 동상과 같은 위대함이 느껴지지 않으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별로 그렇게 내게 감동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오산이지요. 도리어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페트라 신전이나 아테네 페르테론 신전에서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그곳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느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연동교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좀 더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으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이곳에 왔을 때 그저 바깥과 똑같은, 교회 밖에서의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떠들고 예배자의 자리의 모습에 앉는 모습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랜만에 신앙의 성도들, 친구들을 만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예배지요. 성전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자의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되어서 예배가 더 소중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코로나의 긍정적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연동교회는 한 가지 더 긍정적인 것이 있다고, 코로나 전에는 지정좌석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기 내 자리요, 일어나시오, 내가 몇십 년 이 자리에 앉았어, 그 자리를 뺏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예배가 지금 막 시작되는데도 서로 떠들고 대화하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정해준 자리에 앉게 되니 그런 실랑이도 없어졌고 끼리끼리 앉는 모습도 사라지니 오히려 이게 긍정적입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연동교회뿐만 아니라 오래된 교회들은 몇십 년 자기가 앉던 자리가 있죠. 그 자리에 앉아야 편안함을 느끼고 예배 드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어디에 누구 옆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섰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잘못을 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예배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절 1절에 보니 유다 왕 우시야 왕이 죽죠. 그래서 1절의 내용은 우시야 왕의 애도의 기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는 제사장이니 뭘 해야겠습니까? 그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준비하겠죠. 아마 그날도 이사야는 늘 반복되는 형식적인 그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소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스랍의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성소에 임재하십니다. 왕이 죽어서 애도하는 기간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시기적으로 우시야 왕이 죽고 애도 기간을 가질 때가 유대인 달력으로 신년이었습니다. 로시 하사나라고 하는 신년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의무적인 예배, 의무적인 제사를 드려야 했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형식적이고 거칠어진 제사의 날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예배의 자리에 임하셔서 형식적이고 거칠어진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이사야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찾아오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사야가 그 형식과 의무, 거칠어처럼 드리는 제사 대신에 진짜 하나님의 임재로 참된 그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가 보여줬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가 표현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이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그동안 형식과 율법으로 드렸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그 성소 가운데 거칠애와 형식으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받는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먼저 그가 이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식과 거칠의 제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증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5절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회개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사야는요, 젊은 시절 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젊은 시절에 저렇게 제사장이 됐을까? 야, 그는 흠이 없을 거야, 거짓이 없을 거야, 정말 대단한 사람일 거야, 깨끗한 사람일 거야 라는 평가를 받았던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 관심 없으십니다. 지금 드리는 형식과 거칠의 예배에 이사야로 하여금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기 위해서 이사야로 하여금 그 입술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입술이, 내 마음이, 내 행실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는 회개 선언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예배를 위해 회개를 요구하는 것은 협박이나 공포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회개란 하나님에게로의 돌아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의 초청이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영적인 초청장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예배로 초청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성전에 여러분 들어오시면 주님 앞에 기도부터 하셔야 합니다. 회개부터 하셔야 됩니다. 한 주의 삶을 회개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초대하신 것에 주님, 제 초청장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 성전에 들어서서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이사야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합니다. 주님, 저는 한 주 입술과 마음과 내 행실 가운데 부정한 자였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 자리에 온전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로 설 때 그런 자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수도라는 어니스트 허밍웨이가 쓴 단편 소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코라는 이름은 그 마드리드의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뭐 다양한 이름을 짓지만 옛날에 철수, 영희와 같은 너무나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흔한 이름을 가진 파코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아버지가 광고를 냈습니다. 이런 광고입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테나 호텔에서 만나자. 내가 잘못했던 것을 아버지가 다 용서했다, 아빠가. 그런데 이 광고가 나가고 약속했던 화요일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 이게 우리 자녀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은요, 자식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내 부모님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죠.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다 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것, 제가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늘 미안함, 죄스러움을 갖고 있는 게 자식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 아버지 앞에 가고 싶어하는 아이와 같이, 그런데 정말 아버지한테 달려들고 싶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동안 아버지께 다 하지 못했던 거, 내 안의 실수들, 내 안의 잘못들이 생각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저 내 잘못을 고백하듯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은 먼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나의 잘못과 죄를 고백하며 거룩한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고자 한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자로 먼저 서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본문 말씀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회개자로 먼저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핀 스스로 우리의 입술을 정하게 해주시죠.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내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피해자, 내 잘못과 내 실수로 인해 상한 심령으로 있는 그 이웃과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화해를 이룰 때 그 가운데 예배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가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의 두 번째 모습은 회개하는 예배자의 삶은 성문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문 밖에서 내 죄로 내 잘못과 실수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에게 내 죄를 고백할 때 그것이 참된 회개요,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로 나아가게 된다.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 우리는 먼저 회개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는 것이 저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런데요, 어느 교회나 어느 선교단체는요, 회개를 강조하다 못해 지나친 회개를 얘기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회개를 사람들 앞에 하게 합니다. 나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저 사기를 쳤습니다, 저 도둑질했습니다 등등의 개인의 죄목을 예배나 구역 모임이나 세미나에서 공개하듯 죄를 회개하고 그 가운데 그것을 회개 선포를 사람들이 하고 그 가운데 자유를 얻었다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에 큐티를 하게 하고 구역 모임에 나가게 해서 교회에 정착하고 선교단체에 정착하게 만듭니다. 이거는요, 성경하고 상관없는 프로그램입니다. 회개를 왜곡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만 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죄의 내용을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도요, 여러분 저에게 죄를 고백하러 오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직접 죄 고백하시면 됩니다. 저도요, 매일 매 순간 제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자지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우리의 죄의 고백을 받아주고 사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대중들 앞에 고백하면서 목욕하듯 깨끗해졌다, 나는 이제 다 사함을 받았다, 제 고백했으니, 여러분 앞에서 죄를 고백했으니 이제 저는 모든 것이 거룩해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든 건 인간의 본의로 만든 거죠. 인간의 편의로 만든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동시에 우리는 그 죄 용서의 삶을 무슨 세미나 앞에서, 구역 모임 앞에서 그 죄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상처받고 내 잘못과 실수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앞에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당신에게도 내 실수와 잘못을 고백합니다 라고 바로 그 이웃에게, 상처받은 자에게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죄가 이렇습니다, 내 잘못이 이렇습니다 라고 시원하게 얘기하고 이제 나 죄 용서 받았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저 죄 용서 다 했습니다 라고 다 해놓고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모습,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여전히 세상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들끼리만 용서했고 축복하고 잘 됐다고, 거룩하게 됐다고, 건강하게 됐다고, 우리끼리만 서로 모든 것이 치유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종교적 자유행위에 불과합니다. 내 죄로 피해 있고 상처받은 사람은 여전히 저 성문 밖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죄 고백을 우리끼리만 하고 우리끼리만 서로 잘했다, 축복했다, 거룩해졌다 하는 것,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참된 예배를 위해 회개자로 바로 선다면 먼저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죄로 고통받고 있는 그 타인과 이웃에게 용서를 빌고 잘못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 회복과 화해가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제사적인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으로 재해석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그 자체가 제사요, 예배이지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자신의 십자가로 행하고자 하는 온몸을 다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제사를 어떻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온몸으로 드릴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 성소, 지성소, 거룩한 땅에서 자신의 온몸을 드릴 예배를, 제사를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자기 피로 그 백성들, 성문 밖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그 제사와 같은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13절 이하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그 십자가의 제사를 성문 밖에서 행하셨죠. 그러니 13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도 이제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예배를 성문 밖에서 드리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예배는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나는 죄 용서를 받았어, 이제 이 찬양만 부르면 나는 이제 건건해지고 거룩해질 거야, 아니고요.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누군가와 선을 나누고 나누어 주길 원하며 내가 잘못 있으면 그 죄를 고백하고 함께 화해하고 회복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사야처럼 주님, 제 입술, 제 마음, 제 한 주의 행실이 부정한 자였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회개자로 설 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고요. 그러나 그 회개가 완성되는 곳은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과 아픔을 받으시면서 참된 십자가와 보혈의 제사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와 잘못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때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참된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사야처럼 주님, 저는 제 입술이, 제 마음이, 제 행실이 주님 앞에 부정한 자였습니다. 주여, 저를 이 예배를 통해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그렇게 회복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에 성문 밖에서 내 죄로, 내 잘못과 실수로 고통받는 이 상한 심령이 된 이들과 화해를 이루고 회복되고 용서가 이루어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는 삶 모든 곳에 살아있는 예배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영성으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